말씀은 지난주 오병이어에 이어서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걷는 22절부터 33절을 본문으로 삼아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난주 오병이어의 말씀도 그랬지만 오늘 주님께서 물 위로 걸으시는 기적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첫 구절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첫 구절인 22절, 주님이 직접 무리를 집으로 돌려보내시면서 제자들에게 재촉하셔서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도대체 예수님은 왜 오병이어의 기적의 그 여운이 가시기도 전에 그 무리들로부터 제자들을 빨리 떨어뜨려 놓으시는 건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요, 이 요한복음에서 분명히 밝히고 계시죠. 무리들이 주님이 베푸신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떡과 물고기를 먹자 그들이 한 행동은 예수님을 세상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 했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 영광스러운 일일 수도 있죠. 그죠? 막 남들이 다 이렇게 주대해주고 올려주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억지로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억지로. 예수님의 뜻과 상관없이, 예수님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기들 뜻대로 세우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떠나신 그 주님을 집요하게 쫓아온 그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주님을 억지로라도 왕을 세우려고 했던 이유는 오병이어를 먹었던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자신들의 육신의 배를 채워줄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세우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야 했는지 그 목적에는 관심 없이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자신의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왕으로 세우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이건 사실 세상의 지도자 또는 세상의 왕을 뽑는 기준이기도 합니다. 선거를 할 때 누가 올바르냐, 누가 정의롭냐, 뭐 그런 걸로 따지지 않죠. 누가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내 지역에 뭔가 좋은 걸 해줄 만한 인물이 누구냐, 그거 가지고 뽑잖아요. 그 습관대로 무리들이 예수님을 세상의 왕이나 지도자 뽑는 식으로 자신의 배를 채워줄 그 왕으로 만들어 섬기겠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속히 떠나보내신 것은 바로 그런 무리들의 생각으로부터 오염되지 않기를 원하셨던 거죠. 물론 이런 오염은 지금도 있고요, 마지막 날까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님의 뜻보다는 사람의 생각, 주장을 우선시하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갖다 붙여도 사람의 생각을 우선시하는 것을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자칫 교회가 성도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교회의 존재의 목적처럼 생각하기가 참 쉽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었다가는 마태복음에서 계속되는 나오는 표현대로 그들의 회당, 사람만의 교회가 되기 쉬운 것이죠. 사람만의 교회로 인도하는 목사는 지난 오후 시간에 본 요한계시록 말씀처럼 우상을 섬기게 만든다는 그 사단의 짐승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도 스스로를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가장하면서 말이죠. 신명기를 보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말 것임을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찌 보면 지금도 그대로 통하는 것 같아요. 성경은 우리가 끊임없이 세상의 유혹과 타락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런 유혹이 있을 것임을 경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 주의해야 되겠죠. 주님, 내가 바른 대로 내가 이루어 주시는 왕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할 게 아니라 주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뜻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기도처럼 우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잘 아시는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버지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내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해야 할 바는 뭐냐? 먼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런 자세는 자신의 피로만을 위해서 주님을 따르고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사람은 할 수 없는, 오직 주님으로부터 귀한 은혜를 받아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기도이며 소원인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무리들과 아예 작별 인사조차 못하도록 예수님이 직접 배웅해 주셨어요. 무리들을. 그리고 무리들이 떠나간 뒤에 이제 배 타고 떠나간 제자들을 따라가시지 않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과연 그때 예수님은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요?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를 위해서 기도하셨을 것이고 기도할 제목이 참 많으셨겠죠. 하지만 방금 전까지 일어났던 일들을 고려해 보자면 아무래도 제자들이 무리들처럼 세상적인 왕으로 섬기지 않고 주님을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해달라고, 저들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하시는 동안 제자들에게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죠. 24절을 보면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동안 제자들이 육지로부터 수리까지 나아갔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갈릴리 호수입니다. 갈릴리 호수 너무 작게 보여서 원래는 이렇게 세로로 봐야 되지만 더 크게 보려고 옆으로 뉘었습니다. 자, 현재 이 갈릴리 호수가 얼마나 크냐면 현재의 기준으로 남북으로 한 21km, 폭이 21km 정도 되고요. 그리고 제일 넓은 쪽으로 가로 또 동서로 재보자면 12km 정도 되는 큰 호수입니다. 오병이어가 일어난 장소는 누가복음에서 벳세다라고 밝히고 있죠. 저기 노란 화살표 있는 곳. 자, 그러니까 그들이 호수 한가운데 지나갔다. 그러면 아마 최소한 1시간에서 길어도 2시간 정도는 노져 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아주 방향이 좋을 때 쉽게 노를 저으면 5, 6km 정도를 1시간 정도 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마 이제 뭐 제자들도 많이 타고 다 노를 젓지는 않았을 거고, 그러니까 빠르면 1시간, 길면 2시간 정도를 딱 그 가운데쯤에 딱 왔을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1-2시간 지났다라는 얘기죠. 그 시간, 아까 말씀하시듯이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동안이다. 주님께서 무리를 보내시고 산에 오르셔서 기도를 이제 거의 시작할 쯤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호수 한가운데에서 풍랑을 맞기 시작한 것은 한가운데서부터 풍랑을 맞았다고 하니까 그 풍랑 딱 도착한 그 시간대부터, 예수님이 기도하기 시작할 때부터 풍랑이 일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풍랑은 예수님의 기도를 대적하기 위해서 부른 걸까요? 아니면 뭐 기도와 전혀 상관없이 부른 걸까요? 아니면 주님의 기도하신 뜻에 따라서 불기 시작한 걸까요? 세 가지 중에 하나겠죠. 만약 이 풍랑이 예수님의 기도와 상관없거나 또는 대적하는 바람이었다면 사실 주님께서 빨리 제자들에게 찾아오시든지 아니면 풍랑을 멈추게 하셨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주님이 풍랑 한가운데서 헤매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가셨죠? 물 위로 걸어가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수키로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기적으로 탁 나타나신지 모르겠지만 걸어가셨다고 하니까 수키로를 걸어가신 걸로 보입니다. 1시간 걸어가신 거예요. 그런데 그 가는 동안 풍랑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대로 불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걷자마자 풍랑이 잠잠해진 게 아닙니다. 풍랑은 계속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대로 놔두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배에 타시고서야 잠잠해졌습니다. 이런 풍랑의 모습은
앞서 마태복음 8장에 비슷한 기적이 있었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어요. 막 풍랑이 일어나니까 제자들이 우리 죽게 된 것을 모르겠습니까? 막 깨우죠. 그때 예수님이 풍랑이 어떻게 하셨냐면 꾸짖으셔요. 꾸짖으셔요. 그런데 이번에는 꾸짖었다라는 표현이 안 나옵니다. 그냥 주님이 배에 오르시니까 마치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다 한 것처럼 풍랑이 사라져버린 거죠.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이 풍랑 가운데는 주님이 뜻하시는 바가 있구나. 주님의 뜻에 따라서 풍랑이 일어났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풍랑 속에서 제자들이 오래도록 공생하게 내버려 두십니다. 시간을 추측해 보자면 25절에 제자들이 물 위로 걸어오신 주님을 발견한 시간이 사경입니다. 사경. 여기서 말하는 사경이란 이 동양에서 말하는 사경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라 로마 시간법에 나오는 사경입니다. 그래서 새벽 3시부터 6시 때까지를 말해요. 제자들이 오병이의 기적의 음식들을 나누어 주고 그 음식들을 모아서 거둬들이는 시간까지 다 고려해서 정말 늦게 잡는다 해도 아마도 8시, 9시에는 배를 탔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그 한두 시간 지나서 그 호수 가운데까지 가는 시간을 최소한 10시나 또는 11시에 도착했을 것이고, 그때부터 사경까지 헤맸다고 하니까 계산해 보면 최소한 4시간에서 길게 잡으면 8시간 동안 호수 위에서 말 그대로 사경을 헤매는 일을 겪게 됩니다. 주님이 구경하셨을까요? 야, 쟤들 어떻게 하나 보자. 우리 구경하셨을까요? 구경하신 것은 아닐 겁니다. 그동안 주님은 당연히 기도에 집중하셨겠죠. 기도에 집중하셨겠죠. 그런데 여러분, 아이러니예요.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기도하실수록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더 고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 고난받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그 순간에 오히려 주님께서 기도하시면 기도하실수록, 오래 기도하실수록 더 고통을 받고 있더라는 거죠. 기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자들이 고생하게 된 첫 번째 이유가 뭡니까? 사실상 어서 배를 타고 떠나라고 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오해하고 그래서 집으로 돌아간 무리들은 그때쯤 집에서 편히 쉬고 자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쯤 되면 그냥 집으로 돌아간 무리들이 더 부럽지 않습니까? 주님의 제자가 된 것이 후회되지 않습니까? 주님의 제자가 아니었다면 이런 고난을 겪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좋으신 분으로 우리는 믿습니까?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실 리가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실망할 수밖에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 그의 백성을 광야로, 그의 백성을 빈들로, 때로는 오늘 풍랑이 치는 그 호수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실 때 실족하던 백성들은 이렇게 고생할 바에는 차라리 애굽에 그냥 있을걸, 내가 종의 신세라 할지라도 그래도 그곳에서는 뭔가 좀 누리고 좀 먹고 싶은 것도 먹고 이 정도의 고생을 하지 않았을 텐데 후회하며 애굽을 그리워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지는 않을까요? 죄의 종으로 살지라도 고생 좀 덜하고 살기를 원하죠. 하지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종에서 벗어나 약속의 땅에 가고자 한다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면 빈들로 바다로 나아가야 됩니다. 풍랑이 칠 것이 예상되어지는 바다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마지막 날에 성도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마지막 날 사단이 여자, 즉
교회를 핍박하고 죽이기 위해서 핍박할 때에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마지막 날에 여자 교회를 광야에서 보호하시는 예비한 곳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그런 광야에서 도대체 무슨 소망과 능력으로 살 수 있다는 말입니까? 과연 그런 광야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세례 요한을 보십시오. 오늘 말씀에 오늘 14장 오병이의 기적과 물 일으키는 그 과정의 첫 번째 나타나는 세례 요한의 죽음 보십시오. 결국 감옥에 갇혀 비참하게 죽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저는 왜 세례 요한의 죽음 다음에 오병이의 기적과 이 물 위로 걷는 기적이 나올까? 주님은 바로 어떻게 이 광야로 나간 자들이 살 수 있는가를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물 위를 걷는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신다. 오병이의 기적은 하늘의 양식인 예수님을 먹음으로 영원히 살 것임을 말씀하셨고, 오늘 말씀에서는 주님이 죽음을 이기실 것이다, 더 나아가 우리 또한 이길 것이다 라는 것을 죽음을 상징하는 물 위를 걸으심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의 물은 죽음을 뜻하죠. 그래서 세례를 받을 때 그 물을, 지금 우리는 침례를 받지 않지만 원래 들어가는 거잖아요. 왜 들어갑니까?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원래 침례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기적을 통하여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라는 것을 물 위를 걸어오심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물 위를 걸어오시는 기적이 정말 생소한 기적처럼 보여도 물 가운데로 지나가는 것이 곧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을 성경은 여러 번 반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원수들을 잠기게 하셨습니다.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셨고, 후대에는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그리고 그 뒤를 이은 엘리사가 내려오면서 요단강을 가르고 지나가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구원의 메시지를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사야 43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호수 한가운데서 정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정말 떨고 있는 지자들에게 물 위를 걸어오시면서 다가오시는 주님의 모습은 마치 이사야의 말씀을 그대로 몸으로 재현하는 장면과 같은 것입니다. 얼마나 멋진 장면입니까? 그러므로 주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셨다라는 것은 제자들에게 너무나도 감동적인 장면이죠. 하지만 막상 제자들 눈에는 어떻게 보였습니까? 예수님을 유령으로 생각하죠. 무서워서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눈이 열리지 않았으니 예수님을 보고 오히려 두려워하고 떨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말씀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에 대한 눈이 열려 있다면 우리 삶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마치 우리를 삼키려는 듯이 맹렬한 풍랑 속에서 일하시는 그 주님의 역사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깨닫지 못한다면, 말씀대로 세상을 보지 못한다면, 오직 세상의 현상만을 바라본다면 예수님의 구원의 손길을 만날지라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비록 오늘 말씀에서는 제자들이 딱 그 정도의 수준으로 예수님을 만나고서도 떨고 있지만, 구원의 역사에 대한 눈이 열려진 사도행전 5장 40절, 41절을 보면 오히려 환난 가운데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뻐하는 자들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은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아멘. 비록 오늘 말씀에서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눈으로 보면서도 떨고 있는 신앙이지만,
이제 그들이 나중에는 장차 눈에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환난 가운데서 담대하게 서 있을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으로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비결은 이제까지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다다. 전화를 해서 나 안 돼 하면 다 알잖아요. 왜 다 합니까? 그 은혜를 이미 경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알면 참으로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렇게 제자들이 무수할 만큼 신기한 이적이자 동시에 주님이 죽음을 이기셨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기적을 베드로가 그대로 따라할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 베드로가 이런 기적에 나섰던 이유가 하도 잘 나서기를 좋아해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묵상해 보니까 그런 이유보다도 나서기를 좋아해서 또는 수지자이기 때문에 베드로만 겪을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한 게 아니라 결국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처럼 물 위로 즉 죽음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듯이 이제 앞으로 베드로는 배를 안 타도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제 베드로는 이제 물 위를 막 걷기만 하면 되니까 배 안 타도 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후로도 베드로는 물 위를 걷지 않았고요. 바울도 풍랑 속에서 헤맸죠.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오늘 기적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이 본질을 베드로가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베드로가 깨달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 뜻은 너도 나처럼 죽음을 이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만을 위한 기적이 아니라는 거죠. 모든 제자를, 모든 성도들을 대표하여 물 위를 걸은 것은 우리 모든 자들이 다 죽음을 이길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통해서 주님께서 왜 풍랑 속에서 물 위를 걸으시면서도 왜 정작 풍랑을 잠잠하게 하지 않으셨을까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베드로가 걸어올 때 풍랑에게 잠잠해라, 이제 베드로가 올 테니 잠잠해라 라고 하지 않으셔요. 여전히 세차게 부는 풍랑 가운데 베드로를 걸어오게 하십니다. 마치 그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여전히 우리를 잡아먹을 듯한 세상의 두려움과 공포가 우리를 삼키고 우리를 정복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히 주님의 말씀대로 죽음 위에 발을 딛기가 쉽지 않습니다. 빈들로 가기 힘듭니다. 바다로 나가기가 꺼립니다. 베드로처럼 처음 은혜를 받았을 때에는 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신앙으로 제가 살겠습니다 라고 베드로처럼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만 얼마 못 가다가 또 세상의 두려움 보고 금방 또 좌절하고 낭망하는 우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는 우리에게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다른 방법이 없죠. 베드로처럼 해야겠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두려움 속에서 죽음의 공포와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살려달라고 구할 이도 주님이시고 애초에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도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지난 오병이어의 사건이나 오늘 말씀이 말하는 것은 주님을 따라 빈들로 가고 풍랑 위에 바다를 간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먹이시고 이기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오셨으니 그 주님을 따라 빈들로 바다 위로 가며 복음을 증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